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13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의 문을 여는 아주 빠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리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마 예수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의 일생을 보면 책망받기 위해서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 속에 시몬 베드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거 몰라요. 이 말은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길이 없다. 그런 입장 속에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나오는 대로 막 던져버립니다. 나오는 대로 막 던지니까 예수님이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백지장과 같이 순수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간사함이 속에 많은 사람은 막 던지기 어렵죠. 내가 이렇게 던지면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해가지고 못 던지죠. 꿍꿍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꿍꿍이는 없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때는 배짱으로 행하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고 두 번째는 배짱으로 행하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법칙에 탁 들어가면 무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냥 탁 걸어버리지. 야, 진짜 무리를 걸었다.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간. 무리를 걷고 난 다음에 그럴 거 아니야.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 중에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 나와보라고 해봐요. 아무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리를 걸어봤어? 아니라 못 걸어봤다. 무리를 걸은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지금까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 속으로 지나갔지 위로 걸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위로 걸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셨지만은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없었어요. 중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시옵소서.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알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입속에서 주님이 믿음의 비밀로 베드로를 자꾸 움직여가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뒤에 있는 이런 말들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까지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성의 세계이고 감성의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밤에 맞도록 수고했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언어를 베드로의 입에서 나타내신데 그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서 주님이 다루기가 좋아요. 주께서 나를 명하사 만일 주시었던 주께서 나를 명하사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걸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 이제 찬송가 가사를 내가 부르면서도 좀 보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인간의 언어와 도덕적인 것과 인간의 열심과 열망과 욕망을 뛰어넘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사심을 적용을 해야 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제 안에 사십니다. 만일 주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은 나는 불가능이 없다 말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불가능이 없다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기를 원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아까 질문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어떤 걸 주시냐면 수고하는 열정을 주셔. 막 열정을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숙하게 열정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하십시다. 주여 박사학위 논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무지 떨어져. 박사학위 논문이 어디서 떨어지느냐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연구하고자 원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있어서 저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함께 계시고 또한 제가 쓰고자 원하는 이 논문 속에서 이 두뇌가 막혀서 지식이 짧거나 지혜의 영이 짧을 때에 저의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 앞에서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이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 설교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특별히 형벌하실 것이라 했대. 여러분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의 근거는 여기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주권을 믿었느냐? 아니면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여서 하나님을 두루 더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 우리에게 나타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주마. 어떤 것을 나타내죠? 만약에 목석이라면 나타낼 것은 없어요. 목석이 신이라면 목석이 지가 나타내면 나무떼기밖에 더 돼. 아니 돌멩이밖에 더 돼? 나타낼 것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이 지혜로서 이 세상 전체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낼 게 많아요. 나타낼 게 많은데 도대체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줄까? 예?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예비하셔서 쏟아갖다 부어주게. 어떤 사람이 또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대학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졸업 연설하는데 그것을 또 올려놨더라고.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올려놨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제목이 뭐냐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하면서 올려놨어요.
왜 이게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대학에서 연설이, 졸업 연설이 왜 우스꽝 그것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지한 연설인데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입양될 때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줄 사람은 대학을 보내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조건을 달고 입양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것에 계약서를 해놓고 이 아이의 스티브 잡스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이 가난한 부모들이 쫙하고 일을 해가지고 학비를 대야만 해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스티브 잡스는 그만둡니다. 대학을. 예. 대학을 그만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자랑할 수도 있고 나는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지금 졸업자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대학 관계자들도 드러난 얘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애플을 창사를 하는데 같은 공동 투자 창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애플에서 1차적으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적 과제를 자기 인생 속에 주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죠. 그랬다가 다시 또 애플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세 번째로는 죽음에 대하여서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자기는 췌장암이라는 그 고칠 수가 없는 질병, 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는 췌장이 내 몸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병 걸려보면 알아요. 아 여기 뭐가 있긴 있구나. 뭐 내가 뭐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더 깊숙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췌장암에서 발견돼서 이것을 갖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여기에서 나는 완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완치를 받았다고 연설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죽었습니다. 췌장암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예요. 아주 놀라운 천재죠. 그리고 또 사고가 얼마나 건설적이고 또 태아적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바꿔가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 속에서 어떤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들이 터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박수를 치고 나는 완치됐습니다 말했지만 그 사람 죽었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성숙한 사람이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굉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고 이 두뇌를 열어가심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를 줬느냐? 췌장암 속에서 어느 정도 고침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모르고 완치됐다 하니까 다들 졸업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와우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하겠어요. 완치를 가져온 현대 이 병의학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아쉽다 생각하고 아깝다 생각할 것 같은 천재는 그냥 잊혀지고 말고 역사 속으로 이제 뒤안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재물 있는 자라고 다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지혜가 있는 자라고 다 또 형통하는 것도 아니며
빨리 달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1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앞에 달려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래 인생들아 얼마든지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야곱의 영성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해버렸어. 그거 왜 그러셨어요? 지으심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으로서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너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운명의 사람이에요. 결코 단순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포함돼 가지고 내 인생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끌어가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성숙하게. 아브라함을 성숙한 사람의 대명사로 말하기에는 부족한 인생의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너무나 짧았어요. 저것이 75세 때부터 나타났는데, 근데 야곱은 그냥 전쟁 같은 사랑을 살았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래. 뱃속에서부터 경쟁이야. 오늘 네가 뭐냐 내가 뭐냐. 아니 이 뱃속에서 이 복잡하냐 했더니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벌써 그 아이들 씨 속에서 벌써 민족을 딱 보고 계시고 역사를 딱 보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나타내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이때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때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때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한테 이때 네가 나에게 지혜를 요청했을 때 내가 이때 너의 지혜의 문을 열었지. 믿음의 문도 열고 은혜의 문도 이렇게 열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나타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보여 주리라.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나타내냐면 책망을 통해. 왜 책망을 하게 되냐면요, 둔해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 이 무지가 떨어져 나가요. 그것인데 미처 몰랐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미처만 만약에 알았더라면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미처 몰랐는데 그 미처만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머리를 확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처 몰랐었던 그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은 알고 있는 것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계시는 인간이 알고서 연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이 모든 걸 수없이 해도 주님께서 이것을 비밀의 문, 지식의 문을 딱 열어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냥 하다가 말아요. 막 연구하다 말아요. 수고하다 말아요. 열정을 가지고 대하다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문,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주고 계셔요.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미래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믿는 믿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지혜와 지식의 열쇠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크다 보면 두 가지 올무에 걸려드는데, 하나는 하다가 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의가
열심히 자기 의고 자기 희생정신이 자기 의라고 막 환상을 다 해요. 그래서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를 그때마다 믿을 때, 연구할 때도 주를 믿고, 수고할 때도 주를 믿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구할 때도 주를 믿고, 찾을 때도 주님을 믿고, 두들길 때도 주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딱 서 계셔가지고 그 문을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와 지식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미묘한 터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무조건 믿어봐. 그러면 나중에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까닭은 섬세하게 주님을 믿고 섬세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섬세하게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예? 다윗은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섬세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섬세한 놀라운 손길들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섬세한 터치를 가지고, 예? 주님, 여기에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나타내실 수가 있을까? 이 일에 관해서 나타내실 수가, 이 때에 관하여서도 주님은 나타내실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뜻이 움직일 때조차도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다 경험해서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막 지혜를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냥 십자가의 우편 강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밤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끝.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런 예수 믿는 것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의를 행했더니 자기 의가 돼버린.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는 도달하지 못하고 악만 드러나네.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의를 행해졌더니 결국은 자기 의가 돼버렸네. 빈 깡탱이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고,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섬세하게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시몬 베드로를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뭐가 잘못됐는데요? 너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 여러분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는 우리가 적용을 때마다 일마다 적용하는 것도 큰 거예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 가운데서 어떻게 미묘하게 내가 주님께 내 뜻을 헌신하고 내 마음을 헌신하고 내 생각을 헌신드리고 주님의 지혜와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미묘한 터치예요. 우리 주님은 이를 이화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고 너의 총명이 되어주고 너의 판단의 지혜가 되어주고 너의 인생을 끌어갈 것이며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했더니 이제 여기 말씀에 걸려가지고 이제 끝나야겠네. 예? 출애굽기 이 아주 유명한 문제 35장을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이건 아주 중대한 내용이니까 30절서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벌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입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입는데 옷을 이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입힐 옷, 보석 가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죠. 지명하여 첫 번째 불렀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지명하여 불렀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뭐가 있게 하시냐면 지혜가 있게 하시고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건어해 주시면 하게 하시는구나. 네? 이것을 알아야.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마음을 어린 시절에 내가 입양되어야 할 만한 처지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도 그래도 가난했었지만 그 성실한 그 양 아버지 어머니한테 붙여서 나를 가지고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을 갔다가 졸업을 하지 못했었지만은 애플을 창조하게 하셨고 애플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배반을 당했어. 자기가 쫓겨났지만은 쫓겨난 것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래.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였었구나. 지혜를 사실은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낙담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가 잘 알아서 다 한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티브 잡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꾸로 말했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망령되게 인정하지 않은 그 벌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다. 넌 내 것이고 내 소유이고 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네게 부어서 책망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을 경외했었더라면 여러분 그 많은 명예로운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가 지금 이루는 성과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나는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주 불교적인 용어 같은 그와 같은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게 되니까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덧없다라는 거 느끼고 이런 것을 느끼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덧없으니까 불교로 가버려. 예? 힌두교로 가버려요. 예? 근데 이 덧없음에 관해서 또 카르마라고 말하는 업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만 해서 보세요. 그 졸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말하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나를 비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특별한 형벌이.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돈이 많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예? 그래서 적은 일이지만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다스리는 권세와 고을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배신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도 아니하여도 예? 이런 놀라운 명예가 예? 적은 능력 가졌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왔구나. 인생의 재벌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저것은 바운더리가 작겠죠. 가정경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체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되었으며 주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었고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지혜가 되어 이걸 열어준단 말이에요.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일하게 하시며. 공교하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기묘한 거예요. 예? 이렇게 깎아먹고 저렇게 깎아먹고 보석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깎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을 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고. 근데 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연구하게 하시잖아요. 왜? 거기에 전문가가 되게 하게, 익스퍼트라고 합니다.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전문가가 되게 해서 막 일을 하게 하시고, 예. 그런 놀라운 아주 예민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로 주님께서 이 두뇌 속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와 같은 공교하게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주 주님이 이 영역 속에서 이 내 마음 생각하는 것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전 예배 때만 오고 바로 가잖아요. 그 아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과 자폐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일을 행하셔가지고 우리 형님이 잠깐 동안 대학에 교무처장으로 있게 됐어요. 저기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 총장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신학대학에 교무처장으로 이렇게 있게 됐죠. 잠시 동안요. 그 잠시 동안 있을 때 이 아이의 저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은 졸업을 어쨌든 했는데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교무처장인 저희 형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었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런 정신적이나 아니면 우울증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학원이니까 사회복지대학원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졸업을 했겠죠. 지금은 그런 것 가운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열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의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치료를 받는 이와 같은 침을 맞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손님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폐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스트릭트해요. 엄격해요. 아우 나 싫어요. 막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자들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래서 집사님, 그거 마음 돌리는 것도 주께서 하셔야 해. 에? 그랬더니 오늘 전해 들은 바는 그 아이가 여자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열고 가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전달해 주는데 그거예요. 다른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가 여자들이 주로 있는 그 한의원에 가가지고 거기 자기가 이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마음이 왜 어떻게 해서 돌아섰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데 그 넘기 어려운 벽을 누가 넘게 하시는데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그 부분마다 하나님이 서 계셔요. 예. 다 서 계신다고. 그런데 서 계시도 뭐 하시고 계시겠어요? 왜 서 계세요? 그래 보세요.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한다.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계시잖아요. 딱 서서 계시. 야곱은 뭐만 보였는데 사닥다리만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만 보고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나 사닥다리가 꿈에 보니까 올렸더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이 신령한 경험.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주의 그 속에서 머물리는 사람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위에는 뭐가 있는데 몰라. 천사들 보이고 사닥다리 보이면 됐지 뭐. 우리 주님은 사닥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사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 우리는 놀라운 지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귀함을 얻은 거예요. 이 존귀함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해야 해요. 어떻게? 주님과 마음을 동행해서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바꾸세요. 그때 생각을 마음을 바꾸세요. 예, 걸리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내 마음의 판단과 이 생각을 복종시키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킬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섬세하게 터치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고 또한 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펼쳐지는데 우리 주님 주와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 미쳐서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